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때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그 언약의 본질이 렘넌트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점검하고 결산하는 때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점검들이 우리 2020년이 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2019년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이 2019년의 결산을 받으실 텐데 그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길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태국에 가시면서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한 주간 새벽 기도도 계속 인도하면서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가운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섰고 이 말씀이 맞는지 계속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사 메시지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질문하면서 올라와서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사실 확신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확실하구나라는 걸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오늘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잘 붙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기도 점검이 아니라 말씀 점검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꼭 먼저 봐야 되는 게 우리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시대를 살린 렘넌트 7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먼저 렘넌트 7명을 한번 같이 일단 봅시다. 우리가 애굽 시대를 살린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좋은 대학 나와야지, 아니면 돈이 많아야지, 성공해야지 하지만 사실 애굽 당시에 요셉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식인, 의사, 점술가, 그 당시 지식인들 굉장히 많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임해야 했던 재앙들이 치유되고 이 나라 자체에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이 일어나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던 렘넌트가 우리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세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내가 이제 40살까지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를 해봐야지 했는데 한순간에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돼버려서 바로 그냥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러면서 남은 40년을 광야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사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80세가 딱 됐을 때 모세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출애굽의 주역으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쓰임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한번 쭉 렘넌트들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블레셋이 공격했어요. 근데 이때도 이스라엘의 그 믿음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요셉 말고 훌륭한 장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 블레셋을 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린 게 아니에요. 시대를 살린 렘넌트들은 사무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거든요.
이 비밀이 뭔지를 오늘 렘넌트들이 한번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골리앗이 딱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장군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도 막 떨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애가 딱 영적으로 말하죠. 야, 나 다곤신 이름으로 왔는데 너네 뭐냐?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 비웃기 시작하죠. 근데 다윗이 보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밥이야. 그러니까 뭐 군대가 쳐들어오면 사실 다윗이 힘이 없는데 혼자서 딱 들어와가지고 다곤신 이름 얘기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밥이구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내가 사자도 잡았는데 골리앗 하나를 못 잡겠어요. 다윗,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는지를 정말 보셔야 됩니다. 한번 또 봅시다. 우리가 아수르 군대가 막 이렇게 쳐들어오죠. 그때 당시에 뭐 18만 5천 명 이렇게 아수르 군사들이 삥 둘러쌌는데 우리 그 아람 나라도 함께 한번 봅시다. 그 아수르 때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아람의 대표적인 렘넌트가 엘리사잖아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안 통해요. 가는 길목마다 밤에도 막 몰래도 가보고 좁은 협곡으로도 가보고 다 막혀요. 왜?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병사를 다 보내요. 막아.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다 알고 길목을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그럼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잡아라. 그래서 엘리사 딱 도단성에 있었던 거예요. 아람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죠.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쫙 삥 두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그 하인이 뭐라고 합니까? 왕 진짜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둘러싸서 우린 이제 죽게 됐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아, 얘는 되게 영빨이 있었던 애인데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종의 눈을 열었더니 이미 아람 군대와 상관없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영적인 세계를 하인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냐? 이 성을 두르고 있는 병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 아람 군대를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 눈을 탁 밝힌 다음에 막 죽인 게 아니에요. 맛있게 최고의 음식들을 먹여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럼 이건 뭔 거냐? 야, 너 내 상대 안 되니까 다신 덤비지 마.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죽였으면 또 다른 분란이 있었겠죠. 근데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싸우지 않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된다. 이게 어떤 부분일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결국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선생님들한테 더 잘 보이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런 게 우리의 도울 분은 따로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벨론,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총리들 많았죠. 이 다스렸던 주가 몇 개였는데요. 근데 바벨론의 다니엘이라는 렘넌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 뛰어난 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다니엘이 딱 위기가 왔을 때 또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쓰셨냐면 왕이 4번 바뀔 때 동안 다니엘이 총리였다는 건 그 무슨 얘기냐면 다른 레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사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왕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은 다른 수준의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렘넌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막 달려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붙잡혀서 훈련을 받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주후 313년에 그리스도를 황제가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렸던 그 성경적인 증거인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불신앙한다. 그것도 약간 문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이거는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릴 걸 알고 있어서 당연했던 거지, 내가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그 자리를 얘네들이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버텨온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렘넌트들이 왔던 거예요. 얘네들은 먼저 각인된 게 다른 거였어요. 이거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먼저 각인된 것이 뭐지? 렘넌트들이 먼저 각인된 것이 뭐였는지를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해와 달과 곡식 11달이 절하는 그 꿈이 얘 언약이 돼버렸어요. 먼저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든 얘는 지금 언약이 먼저 각인돼 있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순간 불신앙할 수 있죠. 근데 먼저 들어간 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각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던 요셉의 먼저 각인된 거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먼저 각인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지? 이번 2019년이 넘어가기 전에 꼭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근데 그게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세상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면은 진짜 쓰임 받는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모세가 힘이 완전히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호렙산으로.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러죠. 모세야, 너 신발 벗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른 삶 시작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신발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려고 나가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아마 아차 했을 거예요. 피제사. 나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이 호렙산의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각인된 게 완전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로 쓰실 수밖에 없죠. 또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시대를 보면 엘리 제사장들, 사무엘 앞선 제사장들은 다 세상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어요. 먼저 각인된 거.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여서 미스바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운동을 응답을 받죠. 그러면서 다윗이 목동 때 고백한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돼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근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형들에게 무시를 받는 양을 치는 위치에 있더라도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각인된 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풀어가는 방법을 렘넌트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힘인 거죠. 그 누구도 이 렘넌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히 따라오는 건 거지, 렘넌트들이 먼저 각인된 거 이번에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누구죠? 엘리사 뭐라 그랬습니까? 왕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00명 제자들이 있었죠. 오바댜가 키웠던. 근데 길갈 줄게, 여리고 줄게. 엘리사는 달랐어요. 뭐라 그랬냐? 나 갑절의 영감 달라 그랬어요. 엘리야한테. 얘는 뭘 알았냐면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시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 때 엘리사가 구했던 건 영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먼저 각인된 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문제가 딱 오니까 다니엘 각인된 거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야, 조서에 찍혔어? 감사하네. 여기에도 하나님 계획 있네. 여기 하나님 절대주권 개입돼 있네.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뭐 하면서?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하면서 그리스도 오실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 3번 그대로 예배했어요. 먼저 각인된 거.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안에 먼저 알았던 것들이, 먼저 배웠던 그 세상의 각인뿌리 체질들이 그리스도랑 충돌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내가 성공하려고 쫓아왔던, 쌓아왔던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배설물과도 같다. 이제 정말 더 나아가서 배설물까지 간 거예요. 이 친구는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난 작정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먼저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점검하는 시간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증인의 여정이죠. 하나님이 각인된 거 바꾸신 다음에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증인을 쓰시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앞으로 먼저 각인 바꾸고 하나님의 증거를 수집하시면 돼요. 어떤 것 통해서? 사건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쯤 되면 사건 주시거든요. 계속 하나님 각인 치유하시면서 사건 주시면서 여러분들 증인으로 만드실 거예요. 가정 문제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학업 문제, 뭐 친구 관계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증인의 여정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완벽한 증거들을 하나님 계속 주실 거예요. 렘넌트 여정. 그래야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응답을 못 받고 있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허덕이고 상처가 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어요? 그 렘넌트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지혜야 봤지? 나 좀 더 믿어도 돼? 준우야 나 조금 더 믿어도 돼? 계속 먼저 각인된 것들을 바꾸시고 증인의 여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외로움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진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죠. 이거를 보면 딱 알면 돼요. 아, 렘넌트들이 그랬지, 요셉이가 그랬지. 그냥 쓰임받은 거 아니죠. 요셉은 자기 꿈 해석에 있어서는 정확한 능력을,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봤어요. 바로왕이 꿈 문제 오니까 바로 답 줄 수 있었어요. 뭐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죠. 뭐 양 잡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주신 그 상황 정확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믿음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증인의 여정의 그 근거들을 다 마련하시고 딱 세우시는 거니까, 렘넌트들이 이 증인의 여정이 주어졌음을 알고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증거들을 막 모으시는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 점검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뭐 하라 그러셨냐면 영적 점검하라 그랬어요. 자, 이 점검들은 우리 먼저 각인된 것들 치유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구원받은 나는 누구입니까? 이거 항상 질문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나는 누구입니까? 이걸로 먼저 각인되는 것을 정말로 기도 제목 삼으세요. 여기 오는 결과들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저거는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너무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저 결과는 올 수밖에 없는 그 전에 안 오더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는 그 영적인 점검. 구원받은 나는 누구입니까? 뭐로 점검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계속 3장 2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왕이신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내가 오늘 어렵지? 여러분들 안에 각인 사단이 다 심어놔서 그래요. 왜 내가 오늘도 외롭지? 여러분 안에 각인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단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를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상태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상태가 아니긴 우리는 항상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럴 상태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절이랑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랑 다른 거예요. 그 종교는 갈고 닦아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양하고 봉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어이없게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로 올 자, 우리의 결국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걸로 우리가 진짜 각인된다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면, 이거를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싸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권세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것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이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악하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대라, 그럼 결박 바로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0.1초 결박되다가 다시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간표가 오고 그때 복음이 전달되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누구입니까로 내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찾은 렘넌트들이 7명인 거지, 이 친구들이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무슨 최고로 쓰임받는 총리가 될 거야, 그거에 희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각인된 것대로 쓰실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80년 고생했어요. 근데 어떻게 증거도 없는데 모세를 하나님 쓰시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에 최고 증인이거든요. 이미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모세는 야, 안 되더라, 하나님 내 인생 주인이시다라는 게 확실히 누가 봐도 증인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점검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점검이라 그랬는데, 여기 지난주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100% 의지가 되냐 안 되냐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이 그 태국 가시면서 새벽 기도를 한나쌤이랑 같이 인도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부담되고 막 전날에 막 시달리고. 근데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기도 좀 점검한 건데 하나님 왜 세우셨어요? 야, 너 이거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냐? 널 쓸 수는 없겠다 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라, 행복하게 전하는 비밀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렸어요. 누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소통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에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100%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나 사건이나. 저희 그 대학 랩넌트 중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형 어떡해요 막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니까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실수를 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게. 야, 그래?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실수를 한 거예요. 랩넌트인데, 불신자 여자 랩넌트랑. 그래서 야, 너 혹시 아이도 생길 수 있니?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 참, 그 친구가 일단 아이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건 떠나서 만약에 생기더라도 그 친구가 만약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 너희 담당 목사님 아니면 너희 담당 사역자님께 데려가라, 10번 말씀 같이 양육 받아라, 그거 하나님 뜻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어떻게 렘넌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결국에는 그게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렘넌트는 요새 막 지원하는 거, 그 스텝 지원하는데, 저 대학 스텝 선생님 지원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예배 집중하라 그래서 가지 말래요. 저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래서 지원을 해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 뽑혔니? 그러니까 네, 뽑혔어요. 그래. 뽑혔어? 그래? 야, 그러면은 너 목사님 말씀 마음에 담고 스텝 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예배에 집중하라고 했는지를 발견하면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발견해요. 렘넌트들도 자기에게 안 좋은 일, 내가 뭐 잘못 저지르고 뭐 내가 실수를 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모든 것 기도로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멋있는 거냐면 다 풀 수 있어요. 내 어떤 잘못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친구의 어떠한 허물도 복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선으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점검을 하는 거는 100%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100%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그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 주제인 말씀 점검입니다. 말씀 점검해 보면 오늘 이제 부제목들을 보니까 사단에 대해서 알고 있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렘넌트들이 알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신. 근데 얘가 뭘 하냐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렘넌트들의 틈, 각인 바꾸려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을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렘넌트들이 이런 사단의 영적인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사단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공간적으로 묵상이 되는데, 내가 우리 연구실에 들어갔을 뿐인데 우리 연구실 하나님 나라에 임해버리는 그런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냥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나라로 가득 차 있지만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그걸 자만하고 오만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자리에서 묵상이 되고,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말씀 점검하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라 그랬는데, 정말로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 구원받은 나는 누구입니까를,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얼마나 믿어지는지가 포인트고,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에게 믿음을 주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예배의 자리, 홀로 예배의 자리, 친구와 만남 속에서도 그것도 예배, 학업도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믿음들을 성장시켜 나가시고, 그때 우리 먼저 각인된 것들이 바뀌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100% 하나님 뜻과 계획이 찾아지는 여기까지만 일단은 가는 게 우리 목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지혜야, 너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보니까 너의 천명은 이거네. 그거 발견되면 성령 충만까지, 권능받고 증인되는 데까지 저는 가는 그 로드맵이 저한테는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이게 잘 안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이 잘 안 돼요. 그 증거가 오늘도 계산해요. 이거 해야지. 그래, 그 계산해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 계산대로라면 오늘 안에 이건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은데,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내 인생을 100%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요새는 기도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나는 오늘도 영적인 점검을 하는 그 최우선 순위 안에서 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많이 하고 기도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은 누가 가지냐? 서밋인 걸 아는 사람은 서밋 타임 가져요. 서밋인 걸 모르는 사람은 서밋 타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져도 대충 하게 돼요. 자기가 서밋이란 걸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은 똑똑한 렘넌트가 아니에요. 대학 잘 간 렘넌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서밋으로 부름을 받고 그러면 서밋 타임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가 깨달아진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서밋 타임을 정말 신중하게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언제 가장 하나님께 집중되지? 저는 이렇게 막 묵상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막 말씀 묵상할 때 더 집중이 잘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소리 세기도 조절해요. 2, 3, 3 약간 거슬려. 더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막 소리가 약간 거슬리니까 2 좋다. 왜냐면 저 이거 소중하게 가지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라. 말씀도 적으면서 소중하게. 사도신경을 그때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천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천히 저의 서밋타임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서밋타임은 뭐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두 번째는 여러분 강단 말씀이랑 여러분 선생님들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중직자분들이 한두 마디 해주시는 거 있죠. 여기서 다른 거 있는 거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호 선생님이었고 목사님께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했는데 사실은 별로 그분들에게 반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처음에 여기 미션홈으로 들어오라 그랬을 때도 난 이건 미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장실도 없고 춥고 습하고 여름 내가 여기서 살라니 이거는 너무한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거부하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근데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냥 진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목사님 말씀.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면 강단 말씀이랑 선생님 말씀이 그냥 안 들리게 되어져요. 점점. 저도 아직도 충돌하지만 한번 그냥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실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렘넌트들의 기본적인 관계 형성의 진짜 원리예요. 지도해 주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봐버린다. 그럼 목사님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르게 보이고 지나가면서 해주셨던 그 중직자의 한마디가 다르게 보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다르게 느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냥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배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렘넌트들이 도전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하는 거 막 해서 해치워버리지 말고 5분만이라도 30초만이라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예배를 한번 도전해보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말에 속지 말고 내가 오늘 내신을 못 봐서 아니면 대학을 잘 못 가서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렸지? 세상에 정말 많아요. 능력자들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다른 각인으로 이 세상을 정말로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점검이란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부터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지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안에 부름을 받았음을 항상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서 말씀을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고 또 항상 영적인 점검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